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순절입니다. 또 사순절 맞게 우리 어디디아 찬양팀도 또 여호수아 찬양대도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예배 시작부터 아주 깊은 감동이 또 제 안에 밀려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 아시나요? 네, 인기가 참 대단하죠. 네, 데뷔하기 전부터 굉장한 주목을 받았던 팀이기도 하고요. 데뷔하자마자 음원 차트를 휩쓸면서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뉴진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모든 답이 뉴진스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지는 이런 밈이 많이 퍼졌는데, 이런 질문 알죠? 홍대 입구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이런 대답이 유행처럼 막 번지면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라고 하는 이런 밈이 막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준비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저기요, 영락교회 중등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네, 쭉 저기요. 보여주세요. 영락교회 중등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봐야 뉴진스의 됩니다. 하이보이요.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저기요. 무슨 찬양 듣고 계세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 영상에 등장해준 우리 나연이 그리고 베키 그리고 정구루 전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나연이와 또 베키와 준호는 1월 초에 고기 신방 가기로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드디어 우리가 고기를 먹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맛있게 고기를 먹고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하고 맛있었어요. 두 명은 또 영상까지 출연해줬습니다. 박수 한번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모든 질문에 뉴진스의 하이보이요라고 하는 대답, 그만큼 뉴진스가 핫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것은 누가 봐도 문맥에 완전히 벗어나는 대답이고 완전 동문서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엉뚱한 대답으로 질문자는 좀 당황해하는 그런 밈이 막 퍼졌습니다.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이 파격적으로 뉴진스의 하이보이요라고 정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정말 동문서답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기 원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뉴진스의 하이보이요라고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하이프라는 단어의 뜻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등부에도 영어가 편한 친구들이 몇몇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하이프라는 뜻이 뭘까요? 나왔죠? 네. 하이프의 뜻을 그대로 보면 과장된 광고, 과장된 광고를 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하이프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뜻이죠. 하이프의 원래의 뜻이 이런 뜻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하이프가 아주 많았던 과대 광고가 되었던 가대 선전이 되었던 그런 장소가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하이프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왜 거기 있었냐? 그곳에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냐면, 어떤 가대 광고가 있었냐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났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퍼져났던 거죠. 사실 이게 성경에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아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기에 있었던 소문은 가장된 광고, 과대 광고였고 하이프였다라는 거죠. 거짓된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장소를 보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장소의 뜻이 뭔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가 정말 자비의 집이었을까요? 베데스다가 정말 자비의 집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낫게 된다고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고 있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1등만 살아남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병이 나았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 여러분, 자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넘칠까요? 어쩌다가 바람이 한번, 천사가 아니라도 어쩌다가 한번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물이 움직였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도 나도 뛰어 들어가고 막 난리에 밀치고 당기고 욕하고 서로 내가 1등 하려고, 내가 병 나으려고 경쟁했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 아니었겠습니까?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고 싸움의 집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없었던 곳입니다. 또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왜 거짓된 장소일까요? 이 가장된 소문과 이 신화가 진짜 사실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베데스다에서 병이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1등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병이 나을까요? 여러분, 누가 여기에서 1등할 수 있을까요?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일까요? 몸이 조금 덜 아픈 사람일까요? 그렇죠. 물이 움직일 때 물에 쉽게 들어가고 1등 할 수 있는 사람은 몸이 덜 아픈 사람이죠. 몸이 많이 아파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진짜 자비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낫지 못하는 그런 무자비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여기는 하이프한 장소입니다. 거짓 장소고 가대 광고가 된 장소라는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들 모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자신의 소망을 걸고 내 병이 낫기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정말 이래야만 될 것처럼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진짜인 것처럼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베데스다에 들어가야 인생 성공할 수 있다고, 베데스다에서 1등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들이 많다라는 거죠. 가짜 베데스다는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곧이어 등장하는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에 무려 38년 동안 몸이 아팠던 병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부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두통약을 먹고 또 잠을 청하고 또 일어나는데도 계속 머리가 아파서 또 두통약을 먹고 이렇게 견디면서 오늘 사역을 준비하고 강의도 준비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잠깐 두통에 시달려도 너무 힘들고, 좀 더 심하게 우리가 1, 2주 감기 몸살이나 아프게만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말이 38년이지 여러분, 38년이요. 38년 동안 정말 많이 아팠던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겨워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한 분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데요, 이 가짜가 판치는 그곳에 진짜가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 말씀이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성경,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셨는데 38년 동안 연못에 누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보신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아시고 괴로워하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병자의 대답, 38년 동안 아파했던 병자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떤 대답이어야 합니까? 낫고 싶니? 네, 낫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데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뉴진스의 하이포예요. 는 안 했겠지만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38년 된 병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38년 동안 아픈 사람을 보시고 아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네가 낫기 원하니? 낫기 원하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왜 낫지를 못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가고 저는 38년째 여기 누워 있습니다. 낫기 원하니라는 질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짓된 베데스다에 자기의 소망을 걸고 있었고 베데스다에 들어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38년 된 병자는 그의 유일한 소망은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질문을 해도 그는 여전히 나는 베데스다 여기 1등 해야 돼,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 이게 돼야 내가 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그는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나는 고침받지 못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난 외톨이야.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 난 버림받았어 라는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기 원하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다른 대답을 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베데스다를 따라가느라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관과 생각들이 마치 정말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자기만의 주장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잘 나가는 학원 강사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인생에 대한 조언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학원 강사들이 어떻게 해야 인생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나는 성공했는지, 난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말빨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듣는 이들이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때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나가는 학원 강사의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죠. 내 앞에 성공을 위해서, 내 앞에 성적을 위해서, 내가 벌 돈을 위해서, 내가 가질 명예를 위해서 예배도 등지고 순회도 등지고 교회도 등지고 예수도 등지고 말씀도 등지고 베데스다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야 인생 성공하니까, 베데스다에 내가 가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 대답은 동문서답을 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서 예수를 등지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딴소리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얘 뭐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이 믿음 없는 여자가 평생 여기에 있어라, 한 50년 여기에 누워있다 죽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베데스다나 평생 쳐다봐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안식일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바라보고 있지 말고 나를 보고 내 말 믿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오랜 병을 치유하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네가 따라가고 있던 그 소망하고 있던 가짜 베데스다를 등지고 일어나라, 진짜 소망되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부도 등지고 학원도 등지고 다 등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뭘 잡는다고요?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련회가 우리 3주가 지났는데 수련회에 오셨던 강사님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나요, 여러분? 네. 많은 이야기 하셨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청소년 시기에 연애 대신에 건강 우정을 쌓는 것에 대한 이야기,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라는 거, 또 가요를 듣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힘들었다,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힘들었다, 현실감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친구들이 해줬는데, 저는 강사님의 이야기도 또 여러분이 말하는 현실감 없다는 이야기도 100% 공감합니다. 충분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썸 타고 있고 내가 누굴 좋아하고 잘 돼야 되는데 사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많이 들었는데 있을 건데.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가요도 듣고 또 춤도 추고 가요로 춤도 추고 살아가고 있죠. 저는 2주 연속으로 가요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네요. 제가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는 목사일까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목사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님으로 여러분에게 해야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애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요. 가요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학원도 성적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에 계시면 중독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에 계시면 문화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바꿔가는 사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베데스다, 가짜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를 등지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처럼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등지고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되어야만, 이것이 내 인생에 이루어야만, 이것이 성취되어야만, 여기에 들어가야만, 이것이 확보되어야만, 이것이 채워져야만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등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짓된 베데스다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중심에 모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위협하고 있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부담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배하시며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균형을 잡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균형 잡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도 하나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베데스다,
이것을 해야만, 이것을 쟁취해야만, 이것을 성공해야만, 이것에 들어가야만, 여기서 1등 해야만 살아남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나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등지고 베데스다를 등지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이야기 속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얼마나 사랑하시는 인생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38년 된 그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베데스다를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시고 다가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